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한 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은혜를 빙자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음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와 할례 받는 것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로마서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정하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신 이유는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간과하다, 헬라어로 그대로 지나가다, 그대로 지나가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이유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족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칭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성도가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는요, 성도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세례란 단어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오늘 3절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스승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죄의 몸이 죽었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고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죄를 사람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묘사하면서 성도는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았고 죄의 권세 아래에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연합과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옛사람이 죽었고요, 죄의 몸이 죽었으며 예수와 함께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는 신중히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을 마무리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제목 가지고 사순절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서 죄의 지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어떻게 이해할까? 죄는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성도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에 부정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 더 이상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땠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으면서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요,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성도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느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성화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성도는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죄의 권세 아래 벗어났으며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가 됐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죄와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임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의 옛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뭐냐?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 습관,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는 영악해가지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들춰내면서 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부활절 전날 예배 시간에 거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례받는 사람은요, 서쪽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기록이 그랬어요. 침을 서쪽으로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동안 나를 지배하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말을 선포하고 자기가 입던 옷을 다 서쪽으로 집어내 던져버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의 본성과 생각과 성품을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례자는 물속에 들어가 3번 몸을 담그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감람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바르는 도유식을 거행한 후에 동쪽을 향해서는 준비된 하얀 옷을 입습니다. 이 의식은 세례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 인생을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세례라는 단어에는요, 연합과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영어의 into, 뭐뭐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의 본성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죽었고요, 옛사람의 습관이 죽었고 옛사람의 흔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며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날마다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기록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했는데 동시에 죽었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 2절 보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6절, 죄의 몸이 죽어.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가 됐고요,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으며 죄의 권세 아래 벗어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연합과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신칭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요,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성도를 가리켜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고린도 후전서 15장 31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 5절에 딱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접목된 자, 이렇게 딱 접목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사람으로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임을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세례. 하나는 죽음의 이미지요, 또 하나는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세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보시면 행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하다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요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4절 마지막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우리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았고 육신이 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접목되어서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에게 접목되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중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신중히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신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신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신중히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이 그리워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신중히 생각하면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존재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 생각에 품으면 거룩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면 거룩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신중히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제가 이 말씀이 막혀가지고 설교 준비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12절부터 14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며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고요,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첫째,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셨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함부로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줄을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이 성화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닮는 것이 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시작되는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